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인데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강해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요나서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처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다 보면 낯선 곳에 여행을 떠나듯이 설레임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말씀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요나서와 또 여호수아 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줄 수 있도록 전할까라는 그런 제안의 기도와 또 고민이 있지만, 역시 이 말씀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준비한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또 동일하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은혜들을 기대해 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가의 잡이 의사라고들 그래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가장 학계에서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의사는 누가였다. 그래서 누가의 시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 누가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연계선상에서 쓰여졌다, 지금 누가복음의 속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가,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나는 거기에다 예수께서 활동하신 때로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수록하였습니다. 지금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 가난한 영혼,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도들 택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까지의 그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야.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의 후수편과 같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께서 택하신 사도들과 당신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나서 그들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내용인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성령님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됐을 때 많은 핍박과 이 고난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 주변 몸대인 교회를, 그 성장을 가로막지를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성령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누가는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전하고 싶어 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그 대상이 방금으로 읽었던 말씀처럼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데오빌로가 일반적으로 로마의 고위 관료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들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정확한 발음을 하면 데오필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레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 보면 데오필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특정한 어떤 개개인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특정은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른 모든 자들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유익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데오빌로인 거죠. 결국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모든 자들에게 누가가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복음의 소식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이 또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쓰지 않을 수 없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만 되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와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으로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담고 싶어 했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전과 승천 이후의 메시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승천 이전의 메시지는 오늘 누가가 말씀한 대로, 기록한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이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 여러분 이것을 다 예수님 곁에서 직접 목도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부활을 목도하잖아요. 처음에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가에서 그 현장을 보고도 쉽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우리의 몸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외로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싶은 사건은요,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약속받은 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은요, 사랑하는 사람, 부부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명의 법칙은 십자가를 통한 사람에게 그 부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분명히 몸은 몸인데 영은 아닌 거예요. 영 같은데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특별히 뭘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제자들과 떡과 물고기도 드십니다. 만져주고 살과 뼈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또 영은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몸인 것 같은데 시간과 또 공간은 초월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은 분명한 몸이긴 하지만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떤 것은 손톱이 되고 어떤 것은 머리카락이 되는지 우리 다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하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크면 나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을 태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나면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손톱이 자라고 있구나, 눈동자에 이 각막이 만들어지고 있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고 눈썹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이거 다 몰라요. 여러분 만들 수 없습니다. 참 독특하죠. 엄마는 그냥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그 음식이 들어가서 어떤 것은 눈썹으로, 어떤 것은 귀로, 어떤 것은 뼈로, 어떤 것은 피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몰랐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고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뭘 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3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해 아래 사는 자들이,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자들은 이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땅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죽음의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 아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해 아래 지배받으면서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가 되어 있으니까, 노예가 되어 있으니, 억압되어 있으니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모세와 같이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로마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죠. 자신이 기대했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지 않고 십자가에서 힘없게 죽어버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따르니까 이런 상황, 내 삶의 부유함,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시온에 들어가 탄탄하게 열릴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따르는데 이런 일이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다 뭐 해버렸어요? 다 예수님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으면요, 예수 믿고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신앙의 기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래요. 신앙의 기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따르면 주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왜 안 해주지?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긴 하시나?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구원은 받았나?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해방은요, 로마로부터 억압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이 해방받아야 되고 그들을 앞지하고 있는 것은 죄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을 여러분 억압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바로 죄고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싶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고 부활의 길을 가시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함인데 그 해방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그 생명의 나라가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초대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초대장을 들고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가득한 나라,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한 상태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통해서 증인이 된 자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야만이 증인이다. 제자들은 봤으니까 증인이지만 우리는 안 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논리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여러분 집에 계시는, 여러분 댁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닐 수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본 게 기억이 난다. 손 들어 보십시오. 가능한 손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게 드는 순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을 확인한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이 당신의 엄마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는 저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논리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 맞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부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희 엄마 맞아?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엄마 맞는데요. 왜? 그냥요, 우리 엄마 맞아요 라고 얘기하지. 첫째, 우리 엄마의 이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저는요, 논리를 조금 알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 아닌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논리가 조금 더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분이 내 부모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제가 꺾지를 못해요, 그 논리로도. 왜일까요?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 버렸는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됐는지 이유가 이제 마음 깊이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비단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유대 땅에만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40일 동안 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따라왔을 때 너희들이 생각한 나라가 있었잖아.
나를 믿고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가 있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세우고 싶었던 나라는 이 나라였단다라고 계속 알려준 거예요. 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됐고, 내가 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없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해야 됐단다라고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쟤들 마음 가운데 이제 뭐가 생겼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혀지고 만져지는데 이를 보면서 이제 이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왜 힘없이 저주받은 채 죽었어야 됐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부활하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들을 초대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초대해 주었잖아. 이제 너희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가진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에 나타나셔서 택한 백성이야.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 가정 가운데 너를 가장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1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수 안 믿는데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수많은 열방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라, 노예였던 그 나라를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나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갇혀있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거 이거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나? 그 생각에서 풀면서 못 벗어나 버렸던 거죠. 떠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열심, 그 성령의 열정,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해 봤잖아요. 한번 그들의 열정, 그들의 각오 알고 있었잖아요. 들었잖아요. 예수님 저는요 다 떠나도 당신 안 떠납니다. 다 주님을 부인해도요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결단과 각오가 진짜 의미심장합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서 뭐 해버리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떠나버렸다고. 내 열심, 내 열정이요 기복이 생기고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선교사 말씀 들으면 진짜 교회 하나 지을 것 같아요. 당장 막 선교지 떠나서 막 당장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싸늘하게 식어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결정, 내 의욕, 내 열심. 여러분 충전기 핸드폰을 쓰면요 보통 배터리가 며칠 가죠? 하루에 사람 길게 가도 한 이틀 가잖아요. 이틀 가면 여러분 막 좋았다가 한 이틀 되면 핸드폰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충전기에 연결된 핸드폰은요 계속 써요. 계속. 우리의 열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열정이 지속되어지려면 하나님이라는 분의 성령의 능력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중요하고 각오도 중요하고 결심도 중요하지만 화이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팅으로. 연말에 시무식처럼 모여가지고 자 우리 내년에 화이팅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다 해보셨잖아요. 무엇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제 도래할지를 쭉 설명하면서요, 그 나라의 초대장을 들고, 복음이라고 하는 초대장을 들고 살아가게 될 당신의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첫 번째 당부한 게요, 얘들 모여라는 거. 모여.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모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에 흩어짐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처럼.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의 동기예요. 왜 모이느냐? 왜 흩어졌느냐? 그리고 모이고 흩어지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요,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을 하는 환경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아시아적으로. 유럽적으로 다 흩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흩어진 건 맞아요. 흩어져서 뭐 했죠? 흩어져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뭐 하죠? 네,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로 불러 모읍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 또 모임 뭐 하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모이기 위함이고 모임도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육되지 않은 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지? 너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라고 하는 내 안의 질문에 대해서 나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렇게 양육되지 못한 채 여러분, 무조건 흩어지십시오,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옳지 않다고요. 또한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맨날 모여서 저거들끼리 뭐 하는 거냐? 라면 먹고 김밥만 먹고 흩어지고 뭐 하는 거냐?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야. 흩어지는 교회. 저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성도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사는 교회에 있으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지,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말이야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 너는 21세기 아직도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지 교회 소금으로 부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모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증인된 자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요,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은 지체라고 하는 이 영적 의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보거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규율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죠? 저는 회개하고,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세상,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이 교회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배우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울고 가슴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환자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웃긴데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앉아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동성애를 막 조장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인데 그 말씀이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MBC에서 M 방송국에서 MBC가 해도 되죠 뭐. 그래서 나왔으니까. 네. 트랜스젠더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누가 보내준 걸 가지고 잠깐 봤는데 그 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성전환자 게이로 나는 만들어졌어.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 했어. 그건 신의 뜻이야. 나의 주인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이런 가사들이 있는 거예요. 웃기죠? 창조주가 언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언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맞아. 왜 저런 사람들은 와서 저렇게 노래 못 부르게 해?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됩니까? 그게 관용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감기가 들어도 왜 감기 바이러스를 그냥 보내? 관용하면서 감기가 그냥 살아라 그러지?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거미가 들어오면 쫓아내고요. 쥐가 집에 들어오면 쫓아냅니다. 바퀴벌레 들어오면 쫓아내지. 니도 생명인데 니도 살아라고 말씀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여러분 그냥 개미고 그냥 벌레고 다 들어와서 삽니다. 우리는 화합하면서 삽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야. 우리 창조주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거야. 나와 같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옆에서 보면 왜 그걸 왜 해?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면요 이해하고요 격려하게 돼요.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용기를. 남편이 교회를 나오나 아내가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들에게.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힘이 난다니까요. 용기를 받고 가는 거예요. 용기를 받고.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럼 너 각계 전투해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모여라. 12사도들이 여러분 각계 전투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들도 하나님 모이라고 말하잖아요. 혼자 끝까지 하기 힘든 것을요 함께 하면은 끝까지 갈 수 있어서 그래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둘째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모여만 있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 유일하게 만나겠다고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별한 공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뜻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약속의 장소도 성전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은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성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멍하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바램만 외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이 가정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주님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고 하셨죠. 저는 그 약속 믿고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머물면서 뭐 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뭐 정명 땡이고 이만희 땡이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요즘 뭐 돌나라 교주도 있던데 참 요즘 하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환자거나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니까 환자죠. 정신 환자.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을 말하고 다녀. 사기꾼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스스로가 사비교주들이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그 어떤 사역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그분이 안 오신 대로 그냥 일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가 여러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러 가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은사주의, 은사는 참 좋은데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어떻게 많이 주장했냐면 당신 방언합니까? 못합니까? 방언 못합니다. 구원 못 받았네요? 성령 세례 못 받았네요?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었어요. 무지한 겁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도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그분이 어떻게 계셨냐면 당신의 택한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때로는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의도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 가운데 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 떠납니다.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떠나요. 범죄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심히 괴로워하시고 아픔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줄 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전 인격과 감정을 통해서 느끼게 해버립니다.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면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건 단회적인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권능으로 부어지는 세례를 뜻하거든요. 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전 인격을요.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육신의 소욕과 사단의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막 방방 떴는데 아침 딱 일어나면 여러분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육신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성령님이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어요? 이제 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지배하십시오. 나를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이, 나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바꿔주십시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또 성령세를 받게 되면요, 우리 인격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바뀌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장을 들고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12사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루하루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보고 천천히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성령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분은 세상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가 심판받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권세를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하도 거짓 뉴스가 많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요,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혼미하게 만들어버린지 아십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거짓 뉴스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딱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는지, 이 세상 신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해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이 꿈틀됨과 강한 열망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들고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베드로야, 나의 제자들아, 다 나를 버리고 떠났었지.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실수의 그 어떠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넘어진 그 죄에 대해서 속삭이는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이 네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환자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걸 성령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은혜의 무게감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정을 갖고 달려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모일 줄 알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계 전투하는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5일 동안 계속해서 30분간 기도하는 줌 기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라인 기도이지. 기도에 들어오십시오. 그 저녁에 드라마 자꾸 봅니까? 뭐 하는데 안 들어오십니까? 네? 도대체 바쁘세요? 그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안 들어오세요? 다 한 번씩 쳐다보시죠. 보면 여러분, 문지기들 안 들어오면 큰일 날 것 같아. 문지기들이 안 들어오면. 1월달만 문지기들 들어오시고 2월부터는 문지기들은 자기 기도회 아니면 좀 쉬십시오. 쉬어라? 쉬지는 마실 때 예, 너무 이제 안 되는데 막 그러지 마시고 일하십시오. 예, 그러지 않는 분들은 다 들어오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훅 뭘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자꾸 우리한테 명령하실까요? 기다려라, 머물러라, 모여라.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애따 성령에다 가서 일해라. 한 번에 안 돼요? 왜 자꾸 모여라 그래요? 왜 자꾸 머물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머물러라.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일어나겠지만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라. 그 말이가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 그분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에게 열정을 주실 것이다. 내가 기질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뜨거운 면에서 막 지금은 당장 달려갈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성향에다 머무르십시오. 잘 머물지 못하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언제 달리면 됩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달리면 안 돼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안 돼요 그랬는데 달리잖아요. 여러분 번아웃 돼버려요. 번아웃 된다고요.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촉감이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이 사람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이 사람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 사람은 아직 내 열심을 가지고 달리고 있구나. 이 사람 불안한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할 뿐이라고. 하나님이 왜 일을 겪게 하셨는지 나는 알겠는데 이 사람 지금 모르고 있네? 왜 이런 상황들이 왔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걸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말을 안 할 뿐이라고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못 가고 있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고, 가세요, 지금 가면 됩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그때는, 목사님, 하십시오. 그때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겠지만, 성향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시고 만들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고 바벨탑을 세웠던 자들처럼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 이 정당도 저 정당도 자기 정치 이념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